아멘. 오늘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단짠이 비결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단짠이 비결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단짠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쓴소리를 잘하시는 전한길 강사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여자 래퍼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여자 래퍼의 이름은요, 이영지 씨라고 하는데 2002년생으로 올해 22살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TV 프로그램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랩을 잘한다는, 랩이라는 노래를 가장 잘한다는 고등학생들만 모여서 대결을 펼치는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등 래퍼에 고등학생이 지원자가 10,000명이래요. 10,000명. 그런데 이분이 그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고등 래퍼를 우승한 당시에 이영지 씨가 랩을 시작한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쇼미더머니라는 TV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쇼미더머니?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등 래퍼는 고등학생들끼리만 모여서 대결을 펼쳤다고 한다면, 이 쇼미더머니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나름 랩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결을 펼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지원자가 무려 30,000명이었대요. 30,000명. 그런데 이 이영지 씨가 쇼미더머니 시즌 11에 최종 우승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초의 여성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충 이 이영지 씨가 얼마나 실력 있고 요즘 잘 나가는 가수인지 짐작이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이영지 씨를 보고 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린 나이에 성공한 래퍼들이요,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음주 운전을 한다든지 일찍 성공한 래퍼일수록 이상하게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영지 씨도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고 너무 높은 자리에 너무 빨리 앉았다 보니까 금방 교만해지겠구나. 금방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른 래퍼들처럼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분이 한 유튜브 영상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됐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나를 혼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심하기가 쉽다. 자, 두 번째, 시작.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 시작. 그래서 나는 되도록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나에게 살이 되는 악플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자, 네 번째, 시작. 발전하고 싶다면 나에게 따끔한 충고와 나를 혼낼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야,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22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겸손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앞으로 몇십 년이고 더 승승장구할 사람이다. 이영지 씨는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저는요, 이 고백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 또한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의견에 경청을 합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사실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청하지 않는 모습들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듣기 싫은 쓴소리를 했다거나 또 내 인생에 악플을 달아버리면, 그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나로 발전할 수 있는 거울로 삼기보다는 네가 감히 나한테 쓴소리를 해? 나이도 어린 것이 감히 나한테 충고를 해? 나보다 직분도 낮은 사람이, 나보다 새 사람 교회에 늦게 온 사람이 감히 내 인생에 악플을 달아? 사람은 특히나요, 어른들의 쓴소리도 듣기 싫어하지만 더 듣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모질하고,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라와 국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가요,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왜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발전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왜 매일마다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한 나라, 한 국가, 한 민족이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인해, 김정은이라는 이 독재자 한 사람으로 인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북한에 잘 나가는 장군 중에 하나가 김정은한테 찾아가가지고, 자, 김정은 대통령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조금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총살이죠. 뿐만 아니라 또 만약 누군가가 김정은의 인생에 뭐 사진에 악플을 다 한번 달았다고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악플을 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친척까지라도 다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요, 자신에게 따끔한 충고와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평생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인의 인생도 발전이 없을 뿐더러 나라와 국민까지도 다 같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이 정말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칭찬보다는 악플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무조건 나만 옳다라는 그 오만함의 죄성을 빨리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권면을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그리고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특별히 나아만 장군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었죠?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자, 문둥병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센병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문둥병이라는 게 뭐예요? 썩어가는 거죠, 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코가 썩어져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병은요,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전염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나병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자, 나병들만 따로 모여 사는 집단촌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문둥병 환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살이 썩어가는 고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최악의 질병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나아만 장군은 기적처럼 이 나병을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자,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썩어 냄새나는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떤 살로 변해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 중독성이 가장 심한 냄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마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애기 냄새. 우리 은규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진짜로 은규 냄새에 다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저도 최소 하루에 5번은 은규 냄새 맡고 싶다 막 그러고,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 뭔가 꿀꿀해, 그러면 무조건 은규 냄새를 맡아버려. 그럼 이상하게 기분이 풀려 좋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솔이 은우마저도 은규 손냄새 맡고 싶대 맨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어린아이의 냄새를 맡으면 그냥 막 엔돌핀이 솟구쳐 오르고, 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맡고 또 맡아도 질리지 않는 냄새가 바로 어린아이의 냄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인생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나병 때문에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어떠한 자리로? 환영해 주는 자리로 회복이 되었다. 또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그의 삶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둥병으로 인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나아가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하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 주변에만 오면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막 코를 막는 거예요. 또 가족, 형제, 이웃이 나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는데 저 모양이라고? 아니, 저기 새사람교회 다니는 성도는 왜 맨날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저렇게 버리고 가지? 저기 새사람교회 다니는 성도는 왜 맨날 무단횡단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지? 아니, 저기 새사람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왜 저렇게 항상 도끼가 가득할까? 아니, 저기 새사람교회는 왜 사랑이 없이 맨날 꽹과리 소리만 나고 있지? 즉,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냄새, 사망의 악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곧 오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썩어 냄새 나는 우리의 행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나병이라는 이 썩은 냄새에서 고침받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에 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악취를 풍기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나아만 장군이요, 그냥 아무런 조건도 노력도 순종도 없이 이런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자, 나아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단강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먼저 10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를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다고 하죠? 엘리사가 누구를? 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저기요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어보세요.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답니다. 대신 전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11절 처음 부분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자,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사자의 말을 듣자마자 뭘 했다는 거예요? 온갖 꼬라지와 성질을 내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나아만 장군이 오늘 말씀처럼 이토록 성질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이후의 말씀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모질한 나아만 장군은 그냥 시키면 낫게 해주겠다는데 그거 어려워서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만약에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면은 7번이 아니라 나는 700번도 요단강에 더 갈 수 있을 건데 이 모질이가 왜 이 일을 납득하기 힘들어 하느냐. 그런데 나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왜 화가 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절인데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뭐한 자다? 그거 존귀한 자다. 즉 나아만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최소 국방부 장관쯤 된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누구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즉 나아만은요 그냥 장군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가장 인정받고 총애받는 아주 이름난 장군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아만은 재물로 보나 뭐 명예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생각 속에는 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려 아람의 장군인데, 내가 왕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최소한 엘리사가 직접 찾아오든지 아니면 저기 연세대학병원에 어느 모 교수한테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뭐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것은 도저히 나아만 장군의 체면과 자존심에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10절에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다 했어요? 사자를 보냈다. 쉽게 말하자면 엘리사가 시다 혹은 부하, 쫄병 하나를 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수학 선생하셨던 우리 김은숙 권사님한테 권사님, 방정식이 뭔지 아세요? 미분, 적분 제가 한 수 알려드릴까요? 학생들 짤짤이 치는 법 제가 좀 알려드려요?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은숙 권사님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학생들 짤짤이 칠 그 주먹으로 저희 짤짤이를 쳐버리지 않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려 45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고모부 목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목사님 사모님 목회가 뭔 줄 아십니까? 전도가 뭔지 아셔요? 제가 한 수 알려드릴까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고모부가 저를 선보는 게 아니라 아마 큰아빠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마 그 호적에서 제 이름을 파버릴 수도 있어요. 네. 자, 또 이번에는 성경을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때도 그랬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그물을 한참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야, 너의 체면과 경험과 자존심을 제발 버려버리고 내가 말한 대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거라. 아니, 평생을 목수로 살았던 예수가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한테 낚시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오늘 나아만처럼 분노와 꼬라지가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내 기분에 안 맞고 막 나를 화를 나게 만드는 그 말과 조언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만 장구처럼 언제 화가 나고 언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냐면 누군가 내 생각과 틀린 소리를 할 때, 또 특히나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또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기관의 회장이에요. 예를 들어 여전도 회장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일개 회원이 내 의견에 태클을 걸었어. 그 용납돼요? 1년 동안 화풀이 해오잖아요. 회의하면서. 또 혹은 제가 찬양팀을 인도하는 리더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찬영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찬양 인도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좀 고쳐봅시다. 또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에요. 요즘 뭐 쌍팔년도 아니고 5대5 가르마가 뭔 말입니까? 예? 일단 머리부터 좀 바꾸세요. 그래야 유튜브에 올라가는, 아니 새 사람 교회 간판이 생긴 게 그거밖에 안 되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그날부로 찬영이랑 쌩 까버리겠죠. 말도 안 섞어버리겠죠. 째려보면서 나 지금 너 때문에 화 많이 났어 지금. 아마 절교를 해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노와 교만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뭐가 세트라고요? 분노와 교만은 세트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이고, 즉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무엇보다 뭘 하지 말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20절. 성을 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성질만 내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평생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했던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 다음 말씀인데요.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아멘. 자, 이 말씀이 쉽게 무슨 뜻이냐면 나아만 장군을 섬기던 종들 있죠. 시종들. 자, 이 시종들이 나아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아니 장군님 말을 들어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믿져야 어차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는셈 치고 그 사자의 말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덕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획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성장하고 또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만의 고집이 아니라 주변 동력자들의 충고와 의견이 함께 아울러져 갈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빛과 소금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세 사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지에 보시면 조조 아시죠? 네, 조조. 이것을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조상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조조 보시면 인사 좀 해주세요. 저 조상님이시니까. 네. 자, 비록요 이 조조가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삼국지 역사상 정치와 군사 그리고 문학 방면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이 조조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조의 나라가 그토록 강성하고 힘을 가질 수 있고 확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조조는 항상 부하들을 대할 때, 자, 누구를 대할 때? 부하들을 대할 때 뭘 했다? 소어, 즉 웃는 얼굴과 말투로. 두 번째, 활달, 생기 있고 활기 넘치게 응대하며. 세 번째, 청수, 부하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자, 즉 나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새사람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면을 할 때 네가 감히 라고 제발 승질 좀 내지 마시고, 성도님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성도님 역시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 거 확실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실 수가 있어요? 당신의 말과 권면에 제가 순종했더니 오늘 문둥병을 고침받는 그 나만의 축복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 줘버리더라니까. 이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격려해 봅시다. 자, 소어, 이 조조의 이 소어, 활달, 청수를 기억하면서,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 웃는 얼굴로, 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보낸 사자의 말도, 그리고 나아만의 그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들의 말도
나보다 아랫사람의 말도, 나보다 못 살고 못 믿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성도들의 충고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곧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떤 말과 권면이든 간에 제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임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사망의 악취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새 사람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날마다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